사도행전 3장 1절부터 10절까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네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아멘. 마크 비센트라고 하는 뮤지션의 룩 인사이드라고 하는 노래가 있더라고요. 그 노랫말의 가사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가 가진 모든 걸 써버릴 것 같아 두려워요. 잃어버린 걸 되찾지 못할 것 같아 두려워요. 집에서 멀어져 버린 아이처럼 길을 잃어요. 어떻게 하면 좋을지 모르겠어요. 우린 기도하지만 결코 알 수 없을 거예요. 내 영혼 속에 있는 답을 들을 뿐이에요. 그것은 당신의 마음에 가득해요. 이런 내용이에요. 저는 이 노래의 가사를 보면서 참 어리석다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근데 이 노래에 대한 평을 보면서 더 기가 막힌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런 가사의 노래인데 이 노래가 이런 노래래요. 방황하는 사람들에게 인생의 해답은 자신 안에 있다는 메시지를 던지는 곡이래요. 그래서 이게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가 된다네요. 이상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방황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방황의 답이 자신 안에 있다고 얘기해 주는 거래요. 아니, 사람을 놀려 지금? 근데 이게 사람들에게 위로가 된다네요. 여러분 너무 어리석잖아요. 아니, 내가 지금 길을 잃어버리고 있다 그러고 되찾지 못할 것 같다고 그러고 그래서 두려워서 어떻게 하면 좋을지를 모르겠대요. 근데 look inside, 네 안을 들여다보래요. 거기에 답이 있대요. 아니, 내가 답을 알면 길을 잃겠습니까? 아니, 내가 답을 알면 방황하겠습니까? 내가 답을 알면 두려워하겠습니까? 아니, 내가 답이 없으니까 지금 이런 지경인데 look inside, 내 안을 들여다보래요. 그럼 답이 있을 거래요. 아이고 참나. 그리고 이게 위로가 된다네요. 여러분 이걸 보면서 역시 이게 주님 없는 인간의 한계다 이런 마음 들었어요. 오죽 답을 못 찾으면 이런 노래의 가사에 위로를 받을까 싶었던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우리가 방황하고 아무리 우리가 길을 잃고 아무리 우리가 잃어버려서 두려운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내 안을 들여볼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주님을 보면 되죠. 그리고 그분께 귀를 기울이게 되면 그분은 우리를 따스하게 위로해 주세요. 그분은 우리가 길을 찾을 수 있도록 보여주시기도 하죠. 그리고 그런 힘겹고 어려운 상황에 주저앉아 있는 우리를 붙드시고 일으켜 세우셔서 우리가 마땅히 가야 될 길로 이끌어 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내 안을 들여다볼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주님을 보면 돼요. 내 모든 삶의 답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그분만 놓치지 않으면 길을 잃을 이유가 없어요. 혹 길을 잃었다 할지라도 그 길을 잃고 방황하는 자리에서 길을 찾지 말고 주님을 찾으면, 그러면 그것이 곧 우리가 가야 될 길이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늘 우리가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의 답이 주님이시라는 사실을 확신하고, 그렇게 늘 주님을 보면서 또 주님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주님과 함께 길을 찾아가는, 그래서 주님과 함께 그 길을 잘 걸어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매일 성전 미문에 앉아서 구걸하면서 하루하루를 절망적으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베드로와 요한을 만나게 되지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으로 그가 일어나 걷게 되었습니다. 운명처럼 짊어지고 있었던 걷지 못하던 상황에서 운명처럼 만난 그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힘입어 그가 한 번도 생각해 보지 못했던, 부러워할 수밖에 없었던, 그러나 한 번도 꿈꿔보지 못했던 일어나 걷는 기적을 그가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물론 이 사건은 그가 걷지 못하는 상황에서 걷게 되었다라고 하는 기적에도 의미가 있었으나, 사실 이 사건의 보다도 본질적인 의미는 저는 이 사건이 초대교회에서 일어난 첫 번째 기적이다라고 하는 것에 의미를 두고 싶습니다. 지상에 처음으로 교회가 세워졌고, 그리고 그 교회에서 일어난 첫 번째 기적이라고 하는 것에 의미를 부여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 이 사도행전 3장에 나오는 기적의 이야기는 오늘을 교회로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그리고 교회된 우리가 모인 이 지상의 교회 공동체가 어떤 모습이어야 되는지를 보여주는 내용이었습니다. 즉, 교회는 주저앉아 있는 세상을, 교회는 주저앉아 있는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으로 일어나 걷게 해야 합니다. 모든 사람들은 문제 속에 살아갑니다. 영적인 문제이든 육적인 문제이든 문제없이 사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리고 모두가 다 그 문제 속에 허덕입니다. 그리고 나름대로 답을 찾겠다고, 길을 찾겠다고 이곳저곳을 기웃거리며 방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디에도 진정한 답은 없습니다. 그 모든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할 수 있는 해답은 없습니다. 나름대로 사람들은 이게 답이라고 생각하고 이걸 답이라고 찾았다고 말하지만 그들도 결국은 알게 됩니다. 그것이 답이 될 수 없다는 걸 말이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답을 찾아 헤매고 있는 이 세상. 하지만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문제의 답은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바로 그 예수님이 모든 인생의 문제의 답이 되신다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선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이유, 우리 교회 공동체가 이 시대에 존재하고 있는 이유, 그건 모든 문제 속에서 허덕이고 있는 그들을 향해 그 문제를 완전하게 해결해 줄 수 있는 답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참 아이러니한 것은 문제 속에 허덕이는 세상이, 문제 속에 살아가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아무리 얘기해도 예수님이 답이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제가 그런 말씀 드렸지만
그런 이유가 뭐냐면 문제를 문제로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문제를 모르는 문제 속에 있다 보니 아무리 그들이 나름대로 답을 찾아도 문제의 답을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진짜 문제는요, 답을 모르는 게 문제가 아니고 문제를 모르는 게 문제예요. 쉽게 말해 질문이 잘못됐단 말이에요. 질문이 잘못됐기 때문에 답도 잘못될 수밖에 없었던 거지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주인공, 걷지 못하는 이 사람이 그려주고 있는 모습은 오늘을 문제 속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실존을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지요. 오늘 말씀을 이어가기 전에 지난주에 나눴던 말씀을 간략하게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걷지 못하는 게 문제였는데 보다 더 근본적인 문제는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후천적으로 걷지 못하게 된 것이 아니라 선천적으로, 그러니까 태어나기를 걷지 못한 상태로 태어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바로 우리의 아주 중요한 문제, 근본적인 문제가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모습이에요. 여러분, 우리 모든 인간이 갖고 있는 가장 근본적인 문제, 바로 우리는 날 때부터 죄인이라는 거예요. 죄악된 본성. 우리 안엔 선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우리는 전적으로 타락한 상태에서 태어난다는 겁니다. 뱀이 어미 뱃속에서부터 독을 품고 나오는 것처럼 이런 모든 인간은 죄악된 본성을 안고 태어납니다. 여러분, 우리는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에요.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습니다. 그것이 우리 인간이 갖고 있는 가장 근본적인 문제예요. 다시 말해,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그 어떤 것을 가지고 있어도 그 무엇으로도 인생은 행복할 수 없습니다. 왜 이게 가장 근본적인 문제라고 그랬죠? 우린 우리의 죄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 속에 아무런 부족함 없이 모자람 없이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죄를 짓고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게 되죠. 마치 물을 떠난 물고기처럼, 뿌리가 뽑힌 나무처럼 말이죠. 그 무엇으로도 기쁨과 만족을 얻을 수 없으며 그 어떤 것으로도 행복할 수 없어요.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죄 때문에 말이죠. 그러므로 이 가장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여러분, 인간은 그 어떤 경우에도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바로 우리 모든 인간이 죄인이라는 것, 이게 우리에게 가장 근본적인 문제였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의식이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지금도 그렇지만 이 시대만 생각해도요,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이 걸을 수 있다는 건 상상조차 어려운 일이었을 겁니다. 다시 말해 스스로 해결할 능력이 없던 거지요. 그러니까 사실은 걷지 못하는 사람이 그 문제를 해결하여 걸으려고 해야 되는데 스스로 해결할 능력이 없다 보니 이제는 절망과 원망을 넘어 체념하게 되는 겁니다. 이런 거죠. 어쩔 수 없어.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는데 그냥 뭐 살아야지. 그 체념이 얼마나 더 무서운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는지. 그래서 그가 나름대로 그 본질적인 문제를 놓친 채 또 엉뚱한 다른 것에 집중하게 되죠. 그것이 바로 구걸하며 사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의 인생이 왜곡되게 됩니다. 여러분, 걷지 못하는 사람이 걸어야 기쁘고 걷지 못하는 사람에게 걷는 것이야말로 가장 복된 소식이 될 텐데 스스로 해결할 능력이 없다고 체념하면서 그는 이제 구걸하고 삽니다. 어제보다 오늘 더 많이 구걸을 하면
더 많이 얻게 되면 그날이 기쁜 날이 되는 거예요. 어제보다 오늘 더 많이 동량을 얻게 되면 그게 즐거운 거예요. 오해하지 말고 들으세요. 그건 사는 게 아니라 사육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죄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하여 방법이 없는 게 아닌데, 그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않고 그 문제는 외면한 채 나름대로 인생의 방법을 찾아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돈을, 어떤 사람은 건강을, 어떤 사람은 성공을. 그게 답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에 의해서 그 사람의 인생이 오르락 내리락 합니다. 얼마나 여러분 불행하냔 말이에요. 가장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아무리 많은 조건들을 갖춘다고 한들 그게 진짜 우리에게 만족이 될 수 있을까? 그럴 수 없어요. 근데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그 사람이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우리 모든 인간은 바로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가장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절대 그 어떤 것으로도 우리의 인생이 만족할 수 없다는 걸 말입니다. 다시 말해, 이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그 어떤 것도 인생의 답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서 3장을 찾아보겠습니다. 전도서 3장 11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셨는데 때를 따라 아름답게 지으셨대. 여러분, 여기에서 이 아름답다라고 번역된 단어는 우리가 보통 사용하는 그런 의미라기보다는 조화로움 혹은 충족함 혹은 완벽한 이런 의미를 담아요. 다시 말하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실 때 완벽하게 만들어 주셨어요. 모자람 없이 아주 완벽한 조화 속에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어떻게 창조하셨냐면 사람들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을 직역하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우리 안에 넣어두셨다, 이런 말이에요. 우리 마음에 영원을 넣어뒀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창세기 1장과 2장에 보면 우리 인간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어요. 자,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졌다면 우리 인간의 원본이 누구시라는 거예요? 하나님. 자, 보세요. 우리 인간의 원본은 인간이 아니에요. 우리 인간의 원본은 세상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기 때문에 우리 인간의 원본은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그 말을 지금 전도 3장은 우리 안에 영원을 넣어두셨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리의 죄 때문에 깨어져 있었단 말이에요. 그럼 보세요. 우리 안에는 여전히 영원을 향한, 즉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우리 안에 있어요. 근데 우리의 죄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돼 버렸단 말이에요. 그럼 그 무엇으로도 영원을 갈망하는 우리의 마음이 채워질 리가 없어요. 만족이 될 리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지을 때 그렇게 만들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래요. 자,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다면 결국 무엇으로 채워야 돼요? 영원으로 채워야 돼요. 하나님으로 채워야 된다고요. 근데 이 가장 근본적인 문제를 외면한 채 다른 것으로 우리가 만족을 하려고 그래요. 될 리가 없어요. 될 수도 없어요.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을 갈망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으로 해결되지 않으면 그 어떤 것으로도 해결되지 않아요. 쏙지 마세요. 쏙지 마세요. 제가 말했죠? 만족과 중독은 달라요. 중독은 그 어떤 것을 해도 만족이 안 돼요. 근데 만족은 뭔지 아세요? 그걸로 충분해요. 그게 만족이에요.
잊으시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인간은 근본적인 문제를 갖고 있고 그 문제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는데, 이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외면한 채 엉뚱한 답을 찾아가면서 이걸 답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분명해요. 답이 될 수 없어요. 답은 딱 한 분, 예수 그리스도세요.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해 주시고 우리를 그 죄와 저주에서, 그래서 하나님과의 단절된 관계에서 우리를 회복해 주신 분, 바로 우리의 구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세요. 그 어떤 것으로도, 그 무엇으로도, 그 누구도 해결해 줄 수 없어요. 오직 딱 한 분,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문제의 답이세요. 근데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사람은 그렇게 살고 있었어요. 근데 너무 다행스러운 게 뭐냐면 그는 진짜 문제가 뭔지도 망각한 채, 그리고 왜곡된 인생을 답도 없이 살아가고 있었는데, 정말 다행스러운 건 뭐냐면 문제가 뭔지, 답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알고 있었던 베드로와 요한을 만났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본문으로 돌아오시겠어요? 사도행전 3장 먼저 4절을 보겠습니다. 4절을 보세요.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이렇게 얘기해요. 지금 그 성전에 가면서 그 앞에 문 앞에 앉아 있었던 걷지 못하는 그 사람, 바로 그 사람을 향해서 베드로가 요한이 얘기해요. 우리를 보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여러분 좀 희한해요. 3절을 좀 보시겠어요? 3절. 그 걷지 못한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뭐 했어요? 봤어요. 보고 구걸을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그 걷지 못하는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안 보고 있었던 게 아니에요. 늘 그랬던 것처럼 지나가는 사람들을 쳐다보면서 구걸을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즉 지금 베드로하고 요한을 이 걷지 못하는 사람이 보고 있어요. 그런데 베드로하고 요한이 얘기해요. 우리를 보십시오. 희한하잖아요, 여러분. 우리를 보십시오, 그렇게 얘기해요. 그랬더니 5절에 보세요.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뭐해요? 바라봐요. 여러분 3절, 4절, 5절에 본다는 말이 계속 나와요. 지금 분명히 보고 있었어요. 근데 베드로와 요한이 우리를 보라고 얘기해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봤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정말 중요한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3절에서 걷지 못하는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봤다는 건 뭐겠어요? 구걸하려고. 그러니까 늘 본인이 보던 대로, 보이는 대로, 보고 싶은 대로 봤던 거예요. 근데 베드로가 요한이 얘기해요. 우리를 봐요,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여기서 본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주의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이런 말도 있어요. 깨닫다, 이런 뜻도 있어요. 그리고 이 말은 강한 어조의 명령형이에요. 꼭 봐야 된다는 거죠. 그럼 이런 거예요. 보고 있는데 뭘 자꾸 보라고 하냔 말이에요. 무슨 의미겠어요? 잘못 보고 있다는 거예요. 당신이 보고 있는 건 틀렸다는 거예요. 너 보고 싶은 대로, 당신에게 보이는 대로 보면 안 되고 다시 보세요. 다시 보세요. 다르게 보세요. 다르게 보세요. 다른 관심, 다른 가치, 다른 생각으로 우리를 좀 보세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비로소 이 걷지 못하는 사람이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봅니다. 여러분이 바라본다는 단어가 무슨 말이냐면 주의를 기울인단 말이에요. 지금까지 구걸을 하기 위해 베드로하고 요한을 보고 있었던 그의 관점이 지금 바뀐 거예요. 그럼 뭘 내가 기대된다는 걸까? 그럼 내가 뭘 바라야 된다는 거지? 그런 생각을 가지고 다시
베드로와 요한을 봤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그 다음에 보라고 말하더니 6절 보세요. 6절.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누구를 얘기하지요? 예수님. 문제가 뭔지 알았고 답이 뭔지 알았던 베드로하고 요한이 그를 다시 주목해서 보라고 말하더니 비로소 답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자, 지금 이 사람은 주의하여 보고 있어요. 그럼 내가 지금까지 보던 대로 보는 게 아니네. 내가 지금 잘못 보고 있었네. 자, 내가 지금 뭘 봐야 되지? 뭘 기대해야지? 그러고 있는 그에게 단도직입적으로 얘기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얘기를 해요. 여러분, 이 말은 쉬운 말이 아니에요. 걷지 못하는 사람한테 예수님의 이름으로 걸어라 이 말하기가 쉽겠어요? 아니, 그 걷지를 못하는 사람한테 예수님의 이름으로 걸어라, 여러분, 이게 쉽냐고요. 근데 베드로하고 요한은 분명히 얘기했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걸어라 얘기했어요. 그 다음에 더 놀라운 건 뭔지 아세요?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그렇게 말하기만 한 게 아니고 7절을 보세요. 7절.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이야,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세요 라고 말만 한 게 아니라 직접 그 걷지 못하는 사람에게 다가가서 그 사람의 손을 잡았어요.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일으켰어요. 와, 우리를 보세요. 한껏 기대하게 했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걸어라 얘기했어요. 그게 끝이 아니었어요. 그에게 다가가서 그의 오른손을 잡아 일으켰어요. 여러분, 이 베드로하고 요한의 모습을 왜 이렇게 성경이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는 걸까요? 도대체 우리에게 뭘 가르쳐 주려고 하는 걸까요? 저는 이런 마음 들었어요. 베드로하고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한 답이시라고 하는 사실을 확신했던 거예요. 확신. 예수님이면 된다. 예수님이면 충분하다. 예수 그리스도면 확실하다. 베드로하고 요한은 지금 그걸 확신했어요. 당신 지금 잘못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 안 돼요. 문제를 지적한 거예요. 이런 거죠. 언제까지 구걸만 할 겁니까? 왜 그렇게만 보고 있는 겁니까? 문제가 뭔지 알려지잖아요. 단호하게 명령, 강한 어조로 명령한다고요. 그러더니 답을 얘기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아주 명확하고 간결하게 답을 얘기해요. 그리고 얼마나 그것에 대한 확신이 있었던지 그에게 다가가 그를 잡아 일으켰어요. 확신. 여러분에게 단도직입적으로 묻겠습니다. 정말 우리 인생의 문제의 답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이렇게 확신하십니까? 당당하게, 자신 있게 세상을 향해, 그 답이 아니라고 거부하는 그들을 향해, 이것이 진짜 답이라고 자신들이 추구하는 답을 주장하는 세상을 향해, 아니요, 잘못됐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문제는 여기에 있죠, 그리고 답은 예수 그리스도시죠, 여러분 예수님이면 됩니다 라고 우리가 주장할 만큼 확신하냐고요. 정말 그걸 확신한다면 우린 베드로하고 요한 같아야 돼요. 제가 중요한 얘기 할게요. 잘 들으세요. 잘 들으셔야 돼요. 이 걷지 못하는 사람은 문제도 몰랐고 답도 몰랐어요. 그렇죠? 그런데 베드로하고 요한이 그에게 관심을 가지면서부터 이 사람의 치유가 시작된 거나 다름없어요. 그리고 결국 걷지 못하는 이 사람이 아니고 베드로하고 요한 때문에 그가 걷게 됐어요. 자, 여기서 그렇다면 이 엄청난 기적의 역사, 그가 문제를 완벽히 해결받은 이 엄청난 역사에 누가 더 중요해요? 걷지 못하는 사람이 중요했어요?
베드로 요한이 중요했어요. 베드로 요한이. 모르는 사람은 몰라요. 그들이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 아니에요. 아는 사람인 우리가 더 중요하단 말이에요. 내가 톡 까놓고 얘기할까요? 안 믿는 가족들, 그들이 믿기 위해 누가 더 중요해요? 그들이 중요해요? 아니요, 우리가 중요해요. 우리가. 여러분이 중요하다고. 여러분이. 진짜 결정적인 역할은 안 믿는, 모르는 그 사람들이 하는 거 아니에요. 알고 있는, 믿고 있는 우리가 하는 거예요. 그들은 몰라도 돼요. 어차피 모르니까 괜찮아요. 그들이 문제가 뭘고 답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 결정적인 건 그들에게 있지 않고 우리에게 있어요. 이 거룩한 책임감, 이 영혼에 대한 거룩한 부담감, 정말 예수님이 문제의 답이시라고는 확신이 우리에게 있다면 우린 그거 갖고 살아야 돼요. 다른 이유 될 거 없어요. 다른 핑계 될 거 없어요. 진짜 결정적인 역할은 우리가 하는 거예요. 다른 얘기 하지 마요. 다른 얘기 하지 마세요. 근데 문제가 뭔지 아세요? 내가 또 중요한 지적을 할게요. 잘 들으세요. 만약에 이 상황에서 베드로하고 요한이 지나가면서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사람을 만났어. 안타깝잖아요. 그 따뜻한 눈빛으로 그를 바라보면서 그에게 다가가서 얼마나 힘드세요. 걷지 못하는 게 얼마나 불편하세요. 그러시죠. 그래요. 그럼 또 그 사람이 어떻게, 걷지 못한 사람이 맞아요. 이렇게 나를 이해해 주시니 얼마나 고마운지 모르겠네요. 그래요. 제가 다 알아요. 다 알지요. 그리고 주머니에서 한 푼 두 푼 넣어주고 고생하세요. 고생하세요. 그러고 갔어요. 자, 보세요. 잘 들으세요. 분위기는 좋잖아. 예? 분위기 좋잖아. 그도 감동하고 나도 괜찮은 사람 되고 얼마나 좋아? 분위기 좋잖아요. 해결됐어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그게 해결이 아니에요. 예? 따뜻하게, 기쁘게, 즐겁게 위로하면서, 공감하면서, 친절하게. 아이고 참나. 해결됐어요? 쏙지 마시라니까. 근데 우린 다 거기에 쏙는 거예요. 내가 위로해줬으니까, 내가 이해해줬으니까, 내가 공감해주니까, 우리는 문제 없어요. 문제 없다고요? 문제가 뭔지를 알고 답이 뭔지라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하면 해결이 되겠냐고요. 근데 우리는 그러면 되는 줄 알아요. 아니라니까 여러분. 만약에 베드로하고 요한이 그 생각만 가지고 있었다면 문제 해결 안 됐어요. 이 사람은 평생 이러고 살다 죽었을 거라고요. 근데 보세요. 베드로하고 요한은 우리를 보세요. 그렇게 보지 말고 우리를 보세요. 자, 제대로 봐야지. 제대로 문제가 뭔지. 예수님! 그리고 잡아 일으켰어요. 자, 그리고 어떻게 되는지 보세요. 8절 보세요. 8절.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했어요. 자, 그가 걷게 됐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그들이 누구겠어요? 베드로, 요한. 펄쩍펄쩍 뛰면서 베드로가 요한하고 이런 상상 해보세요. 베드로하고 요한하고 얼싸 안으면서 손을 맞잡고 같이 뛰어서 여러분 성전 안에 들어가면서 하나님을 찬양했다고요. 자, 그럼 보세요. 위로하고 공감하고 친절하게 대해주고 분위기 좋게 몇 푼 주는 거, 그게 진짜 기쁨이에요? 진짜 기쁨, 진짜 감사, 진짜 보람이 뭐야? 걷지 못하는 그를 일으켜 세운 거예요. 그가 일어나고 뛰고 걷고 찬양하고. 여러분 그때 베드로하고 요한이 어땠을까요? 이야, 얼마나 감격스러웠을까. 베드로가 요한이 얼마나 행복했을까. 걷지 못하는 사람이 걸었기 때문에 그 사람 당사자도 좋았겠지만 모르긴 몰라도요, 베드로하고 요한도 진짜 감격스러웠을 거예요.
함께 즐겁잖아요. 함께 기쁘잖아요.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고 함께 행복하잖아요.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가문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이 있는 곳에, 여러분이 속한 그 관계 속에, 여러분이 속한 그 공동체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냥 분위기 좋으면 되는 거예요? 서로 불편하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굳이 문제를 들춰내지 말고? 그게 즐거운 거예요? 그게 행복한 가정입니까? 착각하지 마세요. 진짜 기쁨을 모르는 거지. 진짜 행복을 모르는 거지. 그러니까 그게 전부인 줄 아는 거예요. 보세요, 여러분. 걷지 못하는 사람이 걷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역할은 베드로하고 요한이었어요. 난 여러분에게 단도직입적으로 묻고 싶습니다. 베드로하고 요한처럼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답이라고 하는 사실을 확신하냐 말이에요. 네? 아니, 그 이전에 정말 모든 인생의 문제의 근원이 죄라고 하는 사실이 여러분에게도 분명하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그 문제를 해결받았고, 내가 그래서 진짜 만족하고 진짜 행복하고 진짜 감격스러운 삶을 살고 있기에 단호하고 분명하고 명쾌하게, 보세요, 그게 답이 아닙니다. 보세요, 그게 문제가 아니죠. 나를 보세요, 나를 보세요. 그리고 당당히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전하냐 말이에요. 뭐가 문제일까요? 6절 다시 보세요. 6절.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이 말이 있는 말이에요. 내가 갖고 있는 걸 너한테 준다는 거예요. 당신이 답이라고 생각하는 돈은 내게 없어요. 하지만 내가 진짜 답을 갖고 있거든요. 내가 갖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내게 있는 이것을 준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내가 소유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내가 갖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확신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린 교회를 다닌다 그러고 주님을 믿는다고 말해요. 난 묻고 싶어요. 교회를 다니면서 뭘 하는지,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뭘 믿는 건지, 예수님을 안다고 하면서 뭘 아는 건지, 정말 베드로가 요한이 얘기했던 것처럼 내게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나는 그분을 소유하고 있으며 나는 그분의 소유입니다. 확신할 수 있냐고요. 이게 제가 늘 강조했던 관계예요. 내게 있다고 확신할 수 있는 게 뭐예요? 그게 친밀함이에요. 그게 신뢰라고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 말씀하셨던 것처럼, 야,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린다. 너가 문을 열어야 내가 들어가지. 여러분, 그 주님의 말씀이 충격적인 이유가 뭐예요? 라오디게아 교회에 하신 말씀이에요. 교회에. 제가 늘 얘기했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거 맞아요. 하지만 그건 시작이에요. 정말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고 있는, 문제도 모르고 답도 모르고 있는 그곳에서 확신 있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려면 그 예수 그리스도와의 친밀한 관계 속에서 그분을 온전히 신뢰하지 않으면 불가능해요. 끊임없이 주님과의 친밀함을 추구하고 주님과의 교제를 추구해야 그게 내가 믿음으로 사는 거고, 그래야 내가 그렇게 살아가는 삶 속에서 진짜 모든 문제의 답이 예수님이라는 걸 경험하고 체험하면서 살 테니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 답이시라는 걸
더 풍성하게, 더 깊이 있게, 더 만족스럽게, 더 충만하게 체험하며 살 수 있을 테니까요. 그러면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럼 분명히 선언할 수 있겠죠. 근데 우리는 교회는 다닌다고 해요. 근데 주님과 별로 가깝지 않아요. 우린 주님을 믿는다고 해요. 근데 주님으로 충분하지 않아요. 내게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이게 분명해야죠, 여러분.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본질은 하나님과의 친밀함이에요. 여러분, 관계가 어떻게 가까워지는지 아세요? 관계가 가까워지는 아주 중요한 비결이 있어요. 제가 어떤 분이 올린 영상을 봤는데 그분이 직원을 채용했던 경험을 얘기하더라고요. 자기 회사 앞에 중국집이 있었대요. 근데 이제 점심시간에 식사를 하러 중국집에 갔는데 거기에 아주 환한 미소로 친절하게 서빙을 해주는 여성 직원이 한 사람이 있었대요. 근데 놀라운 건 뭐냐면 갈 때마다 그렇게 한결같은 태도로 아주 밝고 아주 환하게 친절하게 서빙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게 너무 인상적이었고, 그러면서 점점 가까워지기 시작했대요. 그래서 그 사람 때문에 그 중국집의 단골이 됐다네요. 그랬다가 자기 회사에 놀러 오라고도 하고 약간의 관계가 형성이 됐던 것 같아요. 그랬는데 갑자기 자기 회사에 직원이 한 사람 결혼이 생긴 거예요. 누군가를 뽑아야 되는데 누굴 뽑지 그랬는데 그 사람이 생각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회사에서 일해 보겠냐고 그랬더니 일을 하겠다고 했고, 그래서 채용을 했대요. 채용이 되고 난 다음에 이 직원이 자기한테 물어봤대요. 왜 나를 뽑으셨냐고. 그때 이 사람이 얘기했대요. 당신의 태도 때문이었다고. 아나운서 출신 백지연 씨가 한 얘기였어요. 관계가 어떻게 형성되는지 아세요? 태도예요. 주님과 어떻게 가까워지는지 아세요? 태도예요. 주님에 대한 태도, 예배에 대한 태도, 말씀에 대한 태도, 기도에 대한 태도, 내가 어떤 마음, 어떤 중심, 어떤 태도로 주님을 대하느냐, 그게 주님과의 친밀함의 핵심이에요. 이게 인격적이잖아요. 그렇죠? 인격적. 교회는 다녀요. 주님을 믿는데요. 그래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니까 구원에 관해 뭐라고 말하고 싶은 생각은 저도 없어요. 하지만 분명한 건, 그래서 얼마나 주님과 가깝고 얼마나 주님을 확신하고 교회로 살아가는 우리가 있는 삶의 자리에서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를 확신하게 전하고 선포하냐고요. 중요한 역할은 베드로하고 요한이 했던 것처럼 중요한 역할은 저와 여러분이 하는 거예요. 그것만 확실하면 역사는 주님이 하세요. 얼마 전에 기독일보에 실렸던 내용인데요. 그 미국의 갓 리포츠라고 하는 기독교 전문 매체가 있는데 이제 거기에 보도를 인용해서 기사를 이제 실었어요. 미국의 그 버몬트주 출신의 24살 젊은 다니엘이라고 하는 선교사님의 이야기였어요. 이분이 어떤 사역을 했나 봤더니 그 요르단 지역에서 시리아 난민들을 위한 사역을 하고 있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집집마다 이제 다니면서 뭐 다 무슬림들이잖아요. 그런데도 집집마다 가족을 방문하고 다니면서 이제 그들과 관계를 형성하고 그리고 삶을 나누고 또 사랑을 실천하면서 그렇게 신뢰 관계가 쌓여가면 그래서 마음이 열리면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역을 했던 선교사님이었어요. 어느 날 오후에 늘 그랬던 것처럼 한 가정에 방문을 했어요. 거기 이제 천막을 치고 이렇게 있다고 그래요. 한 장막으로 갔는데 그 장막 안에 일가족
8명이 있었대요. 8명이. 그래서 들어가면 이제 뭐 당연히 뭐 인사하면서 소개할 거 아니에요. 안녕하세요. 뭐 우리말로 하진 않았겠죠. 하여튼 뭐 안녕하세요. 저는 다니엘입니다. 예수님에 관해서 이야기하려고 왔습니다. 그랬대요. 그런데 갑자기 그 가족들이 얼굴이 하얗게 질려서 서로를 막 쳐다보더니 흥분해서 그 아버지가 막 소리를 지르더래요. 근데 뭔 말인지는 모르니까, 이 말을 못 알아들으니까 막 흥분하면서 소리를 지르더래요. 그래서 이 다니엘 선교사님이 이게 도대체 뭔 일이지? 그러고 그 통역사한테 왜 그랬는지를 물어봤대요. 야, 그랬더니 기가 막힌 일이 있었던 거예요. 이 다니엘 선교사님이 거기 오기에 전날 밤, 그 가족들이 차를 마시고 있었는데 흰 옷을 입은 한 남자가 그 장막의 문을 열고 출입구에 서 있었대요. 근데 그 남성은 빛이 나고 있었대요. 그 사람이 얘기하더래요. 안녕, 나는 예수다. 내가 내일 다니엘이라고 하는 이름의 한 남성을 여기에 보낼 거다. 그가 나에 대해서 너희에게 말해줄 거다. 이랬다는 거예요. 전날 밤에. 근데 그 다음날 오후에 누가 온 거예요? 바로 그 다니엘이 온 거예요. 그래서 안녕하세요, 저는 다니엘이요 라고 말할 때부터 이 가족들은 놀라지 않을 수 없었던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서 예수님에 관해서 전했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고, 그리고 거기서 그들이 예수님을 믿었다고 그래요. 그 아버지는 그 시리아 군의 일원으로서 아주 굉장히 그 열정적인 무슬림, 아주 폭력적이고 무자비한 그런 열정적인 무슬림이었는데, 그분이 예수님을 믿고 변화가 돼서 지금 요르단에서 지하교회를 개척하고, 그래서 많은 그 무슬림들에게 복음을 전한다고 그래요. 이런 일도 있었대요. 그 그 가정에 15살짜리 딸 아이가 있었는데, 그 전에 비해서 핸드폰 요금이 너무 많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그 딸을 야단치면서 너 왜 이렇게 핸드폰을 많이 쓴 거야? 그랬더니 이 15살짜리 딸이 이렇게 얘기하더래요. 아버지, 사우디아라비아에 있는 우리 모든 친척들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하느라고 그랬어요. 그러더래요. 여러분, 우리가 확실히 전하면 역사는 주님이 하세요. 우리가 확신이 없는 거예요. 지금도 살아계신 주님께서는 복음을 위해 각양의 많은 역사들을 일으키세요. 근데 우리가 확신이 없는 거예요. 우리를 보세요. 그게 문제가 아니죠. 진짜 문제는 이거예요. 우리를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답이십니다. 그리고 그들의 손을 잡아 일으켜주는 이 분명한 확신, 우리가 더 중요하다는 걸 잊으시면 안 돼요. 제발 좋은 게 좋은 거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언젠간 믿겠지 천만에요. 그런 말도 안 되는 생각에 쏙지 마세요. 분명하고 확신 있게 전하세요. 그럼 역사는 주님께서 하실 거예요. 오늘날 교회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가 모인 우리 교회 공동체, 주님이 기대하시는 것은 바로 이 사도행전 3장과 같은 역사입니다. 우리가 베드로와 요한처럼 사람들에게 이 세상에 문제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 답이 예수 그리스도이시라는 사실을 분명하고 확신 있게 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바로 그 문제의 답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리고 우리가 함께 기뻐하고 함께 감격하는 그런 하나님의 아름다운 역사들이 있기를 바랍니다.